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2강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이름과 본성과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격, 그러니까 참 이제 조직신학은 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낯선 단어와 언어들이 있는데, 위격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격, 인간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성만 얘기하면 이제 인격이 되는데 그리스도는 또 신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약간 상위에 있는 표현으로서 위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일상 우리가 쓰는 단어와 다른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신학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현현 이런 단어도 사실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비슷하게 쓰는 단어가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단어가 있고, 근데 또 임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세가족 우리 공부하거나 세례 교육할 때 교인들 중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임재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God with us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들. 그죠? 이제 보통 이제 임재, 또 현현. 근데 임재와 또 현현은 다릅니다. 현현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치 우리, 하나님이 막, 옆에서 우리의 귀로 들리도록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임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막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무슨 박순부당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는 어떤 마음의 어떤 감흥과 감동을 보통 이제 임재라고 표현을 할 때도 많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어떤 마음의 감흥과 감동도 내 기준에서의 만족과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한. 그래서 그것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상대를 이해함에 있어서 저분은 저런 분일 것이라 미리 개념화 시키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서로를 알아감에 있어서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여러분 인격과 여러 가지를 됨됨이를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단은 무엇보다도 사실적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꾸며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 옆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God is with us라고 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실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또 본성을 대표하겠죠. 그래서 이름과 본성을 이해함으로 그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해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이 뭐냐, 이름은 뭐냐, 본성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본성에 대한 잘못된 오류들, 인격의 통일성, 그리고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 왜 예수님을 우리의 주제로 삼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분이 성경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며 메시아 곧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은 바로 우리가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과 삶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죠. 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자, 예수, Jesus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며 개인적인 성격을 띤 이름이며 인명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 자, 자기 백성이란 말은 제한적인 속죄죠. 모든 백성이 아니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사역의 의미가 더 강한 공적인 이름입니다. 제 직분이 뭐죠? 목사입니다. 목사가 직분이죠. 예수님의 직분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으셔서 왕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제사장처럼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선지자처럼 하늘의 뜻을 하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밝히 알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다 주십니다. 주. 이 이름은 주로 예수께 대한 존경의 의미로 사용된 명칭으로 주님이 교회 성도의 주인이며 통치자 되는 분임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이유. 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역한 우리를 다시 한번 종으로 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종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자, 인자. The Son of Man 이랄 때인데 인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최대 표현이며 동시에 재림주로서 심판하실 분의 위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뭐 어려움이 없죠. 그 인간됨을 얘기하고 또 메시아로서 재림주로서 그 위엄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The Son of God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삼위 중 제2위의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완전 동일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3번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이심이고, 인성은 인간다우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전적으로 완전하여 구별이 있는 본성. 그래서 즉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체 안에 연합되었으나 변화 또는 화합되거나 혼동되지 않았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 그러면 신성이 있고 인성인데 이게 뭐냐? 말을 풀어자 쓰면 아까 저 빨간 글자를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당연히 죄가 없으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도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그리고 살아가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신적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신성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친히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3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볼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또 경배를 받았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자,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구약에서 300여 개의 예수님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자, 동정녀 탄생 예언과 성취.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예를 듣는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어떤 예가 있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 자, 최종적인 기적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신약 성경의 8구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신성의 필요성. 왜 그리스도의 신성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 효력 있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 여러분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언제죠?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한 번이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담이 그 한 번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듯이 여러분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한 번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것이 효력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영원히 사시는 신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
율법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율법의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육신들이 여기 있나요? 우리 인류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탐심도 죄죠. 도둑질한 것도 죄지만 도둑질 하려고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되 네 머리 위에 새집을 짓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죠.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육신은 죄를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는 것이죠. 율법이 갖는 기능은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알라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이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룩, 죄 없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느니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특성과 기질과,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눈물 나면 우셨고 배고프면 먹으셨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가 기력이 많이 세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하셔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십자가형을 취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이제 그 역사 기록에서 가장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있었냐 보니까 한 일주일, 7일간 십자가 못 박힌 채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것도 참 잔인해요. 그죠? 잔인한 형벌인데, 보통은 하루에서 한 3일 내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육체가 많이 쇠약했습니다. 먹을 만큼 좀 잘 먹고, 육신의 어떤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쇠약하신 분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또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이유는 구속의 효과적인 적용.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자, 인간됨에 대해서 볼까요? 인성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한 사람의 인간이었으며 인적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인성의 증거. 자타의 호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 지칭했고 인자라는 자기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죠. 성육신 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성의 근본적인 요소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인간적인 여러분 몸과 또죠
정신적인 뭐 이성적인 이런 것들도 마치 우리들이 평소에 쓰는 내가 죽겠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으로서 성장하셨습니다. 그죠?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간으로서 핍절 상태와 결핍이라 해야 되는데 핍절 상태와 고난에 처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만민 공통의 경험을 겪었습니다. 굶주림, 잠을잠, 민망해함, 목마름, 땀 흘림, 피곤함, 근심하고 노함, 눈물을 흘림, 죽으심. 그죠? 이런 인간이 겪는 모든 여러분 경험들을 다 겪으셨어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으나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성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죄성이 없는 이유는 동정녀를 통하여 출생하셨습니다.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그 아담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 말미암아 죄를 가지게 되죠. 본인 스스로 죄의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과오를 범한 적이 없었어요. 죄사함과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대적자들에게 자신을 죄로 책잡아 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자, 인성의 필요성.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죄인의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온전한 뭐랄까요?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죄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둘째 아담이 되셨죠.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제시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따른 자는 여러분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오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오해한 이단들입니다. 유니테리온, 신성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신성보다는 인성만 여러분 강조했고 또 가현설, 또 인성을 부인해서 신성만, 그러니까 이게 막 실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가현설을 주장하고 아리우스주의는 신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폴리나리 아리즘, 인성 부분을 인정했고요. 네스토리우스는 인격의 단일성을 부인했습니다. 유티커스파,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뭔가 조금씩 이렇게 삐딱한,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 칼케톤 회의와 신조. 우리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참 사람이시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똑같이 완전하시다. 그는 서로 혼합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으며 나눌 수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칼케톤 회의에서 이것을 신조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본성의 구분은 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각 그 속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두 본성은 한 인격, 한 존재 안에서 함께 존재하며 두 인격으로 분할되거나 나뉘지 아니하고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위격적인 연합.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두 번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은 혼합, 변합, 분열, 분리 없이 함께 존재한다. 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결합되어 있으나 서로 구분되어 각각 그 속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은 한 인격, 한 존재 안에 함께 존재한다. 자, 요렇게 정립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고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 자체에 대해 찬양과 또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자, 낮아지심. 자, 한자로 이제 이걸 비하라고 하고요. 높아지심, 이거를 순귀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출생하는 것 자체가 낮아짐이죠. 그죠? 출생한 것도 낮아지심인데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셨지만 그런데 인간으로부터 고난 당하셨어요. 또 심지어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리스도의 신분이 낮아진다, 비하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장사에서 이제 또 높아지심, 승귀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그죠?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심 여러분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 낮아지심이라면 여러분 재림은 높아지심의 극치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학교 때 배울 때 비하, 승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평소에 쓰는 단어도 아니라 가지고 그나마 여러분 쉽게 표현한 게 이제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온 자체가 낮아졌고 또 거기서 또 고난 당하셨고 죽임 당하셨고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거니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재림주로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비하. 여기 돼 있네요.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을 구속하려 하는 자기의 낮추심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육신은 제2위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자기 비하의 극치입니다. 그죠? 신이 인간으로 된다. 이것 자체만큼은 여러분 겸손에 자기 낮아지심에 여러분 또 다른 표현 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는 전생애 동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영혼과 육체가 전인적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스도는 시험 당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와의 전혀 관계가 없는 죽음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범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표하여 죄악의 삭신, 대가, 값이라고 그러죠. 죄악의 값으로서 삭으로서 여러분 사망을 지불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부과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극단적인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가 그만큼 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저주하셨죠. 그죠? 모든 인류의 죄를 책임을 예수님께 지시면서 그에게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신 것이 비하였음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행전에 소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 승규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복종하신 다음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 본래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했습니다. 성결의 역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영화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자,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리스도의 승천은 가시적인 승천이었어요. 재림하실 때도 이런 가시적인 여러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그리스도의 승천 이유는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 승천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스도께서 성경과 예수 자신의 예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교회와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받으시고 그의 합당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셨음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2번에 밑줄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는 성령을 파송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십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적이며 가시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비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죠. 구름 타고 오신다. 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라 이 구름은 성경의 사례를 볼 때 뭐죠?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뭐 손오공처럼 근돈 타고 온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익투스. 자,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자 자기들끼리 암호를 정했어요. 암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저게 물고기 표시인데 익투스라는 여러분 저걸 썼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 한 80년대 90년대인가요? 여러분 자동차에 가면 저런 익투스 표시를 차에다 붙였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차 뒷면에 저걸 붙이면서 또 다녔던 유행들이 있었습니다. 자, 익투스가 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이제 초대교회가 그 상징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익투스는 저기 빨간색 글자 첫 자를 따와서 익투스라 이렇게 읽는데, 자,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데오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휘오스,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소테리아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오면서 아모로서 그때 당시 사용했습니다. 왜 아모를 사용할까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끼리 초대교회들이 이게 암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고백되어졌습니다. 자, 교리와 함께 살기.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과 괴로움과 인생의 짐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힘이 됩니까? 자, 내가 힘듭니다. 내가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왜? 인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가난함이요, 약함이요, 모든 것을 주심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늘 성공신학, 번영신학 이런 것에 빠져 있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은 낮아지셨고 섬기셨으며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므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